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얼마 뒤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마온 사람들과 결탁하여 여호사밧에게 맞서서 싸움을 걸어왔다. 전령들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보고하였다. 큰 부대가 사해 건너편 에돔에서 임금님을 치러 왔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쳐들어왔습니다. 이에 놀란 여호사밧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비는 기도를 드리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령을 내렸다. 백성이 유다 각 성읍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 주님의 뜻을 찾았다. 여호사밧이 주님의 성전 셋들 앞에 모인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에 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 주님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세계 만민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아니십니까? 권세와 능력이 주님께 있으니 아무도 주님께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는 전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길이 주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이름을 빛내려고 한 성소를 지어 바치고 이렇게 다짐한 바 있습니다.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기근과 같은 재난이 닥쳐온다면 하나님 앞, 곧 주님의 이름을 빛내는 이 성전 앞에 모여서서 재난 가운데에서 주님께 부르짖겠고 그러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저렇게 공격하여 왔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조상은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안갚음을 하는 것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신 주님의 땅에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편을 드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시렵니까? 우리를 치러 온 저 큰 대군을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고 어찌할 바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유다 모든 백성은 아녀자들까지도 모두 주님 앞에 나와 서 있었다. 그때에 마침 회중 가운데에는 야하시엘이라는 레위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주님의 영이 내리셨다. 그의 아버지는 스가랴이고 할아버지는 브나야이고 증조는 여이엘이고 고조는 mat다니아이다.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여호사밧 임금님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 하는 것이다. 너희는 내일 그들을 마주하여 내려가라. 적군은 시스 고개로 올라올 것이다. 여루엘 들 맞은편에서 너희가 그들을 만날 것이다.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는 대열만 정비하고 굳게 서서 나 주가 너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보아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일 적들을 맞아 싸우러 나가거라. 나 주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도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고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목소리를 높여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아멘. 네,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결탁해서 유다에 쳐들어옵니다. 지리적인 위치를 보면 유다의 주변국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꼼짝없이 갇히게 된 꼴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암몬, 모압, 에돔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유다를 치러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쪽은 바다고 북쪽은 북이스라엘이 있고 그리고 동쪽과 그리고 남쪽에서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꼼짝없이 갇혀있는 유다가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완전히 쌓여져 있는 거죠. 게다가 이제 엔게디까지 쳐들어왔다라고 2절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엔게디라고 하는 곳을 보면 이 엔게디하고 예루살렘의 직선 거리가 약 한 35km, 40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 여기에서 돌아서 온, 여기가 이제 협곡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위로 돌아오거나 아니면 여기를 바로 이렇게 건너서 오는 길밖에 없는데, 이렇게 걸어 온다고 하더라도 약 한 50km 내외, 뭐 길면 60km 정도밖에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코앞까지 쳐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어, 3절을 보면, 그래서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백성에게 금식령을 내리고 각 성읍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라고 그렇게 나오죠. 우리가 어제 나눈 것처럼 백성에서 각 성읍으로 또 중앙까지 개혁과 기도의 움직임이 시작이 되는 것을 이 장면에서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5절을 함께 보면, 5절부터 10절까지는 여호사밧의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 만민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아무도 하나님께 맞설 수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그리고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하나님께 알려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생각하게 해주는 건데요. 이 둘이 깨뜨릴 수 없는 관계인 것은 언약의 관계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그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의 약속에 말미암아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언약에 따라서 행동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8절을 보면 이 언약이 솔로몬 성전에서 갱신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호사밧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성소를 지어서 바쳤고 하나님은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기근과 같은 재난이 닥쳐올 때 성전 앞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고 구원하시리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내용이 이제 역대하 7장 14절이 우리 역대기의 전체의 어떤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제가 나눴었는데, 여기에서도 이 언약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살펴를 보면 언약의 내용을 확실히 한 후에 이제 구체적인 기도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재밌는 게 이 여호사밧은 지금 사건을 출애굽 사건하고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성전을 지은 것이 출애굽 후에 480년 후이고, 그리고 솔로몬 성전으로부터 여호사밧의 시기까지는 약 한 120년 정도가 시간이 흐른 후예요. 그러니까 뭐 도합 한 600년 전인데, 우리나라로 생각을 하면은 조선 초기 시대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벌어진 사건을 조선 시대까지 올라가서 그걸 연결시켜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 이게 우리의 어떤 역사 개념상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여호사밧은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세일산의 사람들이 그때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공격하러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여호사밧의 어떤 역사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에 따른 사건에 제한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내용에 따라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물들을 역사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출애굽 때 하나님은 그들을 공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때의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따라서 책임지셔야 한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선의를 이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 또 세일산 사람들이 악으로 갚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이 벌을 이들에게 내리셔야 합니다. 이것이 언약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유다는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행동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호사밧과 이스라엘이 어찌할 바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참 우리의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유다 백성은 아녀자들까지도 모두 주님 앞에 나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기도의 응답의 장면은 굉장히 엄숙해 보여요. 유다의 모든 백성은 아이와 여인들을 불문하고 모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야하시엘을 통하여서 응답하십니다. 적군이 아무리 많다고 하여도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주시죠. 그런데 그 방법이 싸우는 방법이 아니라 어떤 대열을 정비하고 굳게 서 있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7절에 보면요. 여기에 어떤 확실한 이유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전쟁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이스라엘의 희생이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모습은 어떤 출애굽을 다시 떠올리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애굽을 떠나올 때에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로지 대열을 맞춰서 행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행진을 하면서 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일용할 양식을 얻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이스라엘에게 행진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 새로운 출애굽의 여정처럼 보이는 장면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과 아이들과 여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엄숙한 장면을 우리가 봤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니까 왕으로부터 모든 주민들과 백성들이 엎드려서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에 휩싸였던 엄숙한 예배가 승리를 선언하시며 새로운 출애굽 여정을 선포하는 듯한 모습 속에서 기쁨과 환희로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역사의 인식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사밧의 역사 인식은 어떤 사건에 일어나는 사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속에서 순종했는가 순종하지 않았는가에 포커스를 맞추고 역사를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 구하고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응해야 하실 것들에 대해서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이루어져 있는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구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언약에 따라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따라서 기도할 때에, 그리고 그 언약에 우리가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갚아주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최고의 언약, 최고의 새로운 출애굽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죽이는 그런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순종을 온전히 살아낼 때에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사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예수 십자가입니다. 그 예수 십자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모습들을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언약의 약속 가운데에서 반드시 일하시고 성취하시고 응답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싸움을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말씀 앞에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따라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를 죽이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기를 그렇게 간구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새로운 출애굽을 살아낼 때에 성령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갚아주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채워 가시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으로 경험되어지는 우리의 인생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